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참고적으로 28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가 2달 만에 지나서 이게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간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든 우리들의 이 정기 모임에 스타트를 처음 10시부터 간단히 그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에 충실하게 좀 참여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또 저는 일종의 버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든지 이런 거 딱 지키면은 잘 지켜버릇하는 거 있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잡았으면 시간을 잘 지키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모임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그 모임에 좀 충실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 시간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들 중에도 자기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되는 사람은 그 밑에 성도들도 안 돼요. 자기가 다 만든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 30분 전이면 딱 여기 앞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습관이에요. 앞에 일찍 와야 된다, 예배 시간에. 근데 목사들이 5분 전, 10분 전에 덜렁덜렁 오거든요. 이게 그 어떤 사람은 이게 기본적으로 성도들과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시간 약속. 그러면 성도들도 다 무너진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 그 기준자가 되거든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면은 칼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기본인데. 근데 그런 걸 못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일이 있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무슨 교통이 정말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 보면 이게 다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 좀 너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과 약속을 할 때는 내가 지킴으로써 상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지키면 이 사람이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희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이. 어쨌든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매번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늦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참여치 못한 가운데 시작해서 좀 아쉽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많이 읽으면서 약간 도전도 받습니다. 그리고 인용도 잘 하죠. 근데 저는 참 이 구절 읽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는 멈추어서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저를 비추게 되고 또 제 안에서 또 어떤 공감대가 크게 일어나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주일이어서 어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와 관련 측면에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좀 나눌 게 있다고 봐서 지금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바울이 10장부터 이렇게 쭉 그 거짓 사도들과 자기를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이제 변호를 하는 내용 중에 이제 그들이 자꾸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들의 성과와 자기들이 바울보다 낫다는 것, 바울보다 위이고 더 우월하다는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하니까 여러 가지를 제기하니까 그래 나도 어리석은 말을 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자랑으로 내가 너희들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히브리인이고 무슨 출신 이런 뭐 배경을 말하느냐? 그래 좋다 이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뭘 한 것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그래 좋다 나도 좀 말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너무 성격이 다른 자랑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다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렇게 매맞고 갇히고 더 많이 수고하고 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고 이런 약함을 자랑하요. 나중에 12장에 가서는 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남으로써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로 이 약함의 자랑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말하는 중에 이제 쭉 자기 약한 것들을 23절부터 쭉 얘기하다가 27절까지 얘기하다가 28절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이제 해석자들이 주석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더군요. 그게 뭐 또 마땅하고요. 하나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저 하나의 예시이고 이건 예시이고 더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일일이 다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이제 뒤에 말할 것을 연결하는 의미로서 이 앞에서 말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약함 가운데 말하는 고난은 내가 뒤에서 지금 말할 그 고난의 어떤 원인으로서 말할 가장 심한 고난의 원인으로 말할 이 내용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의미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말하는 게 뭐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 것,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이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참 나에게 내가 겪는 가장 심한 고난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되는 거죠. 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앞에서 열거한 이런 고난보다도 더 심한 고난의 원인이 되는가? 앞에 것이 더 힘들잖아요. 우리는 한 번만 맞아도 그냥 죽을 것 같고, 뭐 한 번만 감옥에 갇혀도 막 계급장이 되고 막 뭐 이런 고난을 좀 겪으면 막 진짜 내가 주님에서 죽은 것 같고 주님에서 굉장히 희생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뒤에 있는 것이 더 중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 바울은 이제 자기 속에 여기 눌리는 일로 번역된 말이 원어가 뜻이요. 공격, 습격, 압력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게 다가오는 이게 공격이죠. 날마다 내게 이게 미치는 이게 습격, 압력. 그것이 결국 내 속에 눌리는 것으로 이제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의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날마다 그런 공격을 받는 게 뭐냐? 그것은 이제 교회들로부터 듣는 소식이에요. 모든 교회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만 봐도 진짜 소식이 막 부활도 어쩌고 저쩌고 하죠. 맛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근친상간, 무슨 자기들 안에 싸움, 뭐 이렇게 분쟁하고 이런 막 또 거짓 교사가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29절에 누가 약하면 누가 실족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누가 약하고 실족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인데 이 복음을 흔들고 왜곡시키고 거기에 뭔가를 뒤섞는 이런 일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막 갈라디아 교회나 막 골로새 교회나 모든 교회들부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이게 이 사람에게 눌리는 거예요. 공격이었던 거죠. 내면의 공격이었던 거죠. 습격이었어요. 이게 마음에 눌린 거죠. 속에 심히 눌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이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앞에 있는 고난보다 더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좋은 소문도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기 뭐 어떤 긍정적인 케이스 사례들도 있어서 그것이 좋은 기쁨도 되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듣는 많은 좋지 않은 이게 안타까운 게 복음 전한 교회에서 이게 좋지 않은 게 어려움들 겪는 일이 들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눌리고 큰 염려가 됐던 것이고 그게 더 지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를 해결될 때까지는 끊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속 남아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계속 해결됐을까?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것이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한 염려가 이 사람을 차지하는 비중에서나 이것이 자기가 어디 가서 파산을 한번 당하고 감옥에 갇혀는 뭐 이렇게 겪었던 경험과는 그럼 겪었으면 그때 딱 지나간 거거든요. 감옥이 지나서 며칠 전에 들었던 감옥이 하거나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것과 달리 이것은 계속 무게를 더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이런 염려 속에는 속에 눌리는 것을 표현된 이것에는 그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교회의 상태 그리고 여기 보면 약하면 실족하면 그러니까 약한 자들, 실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갖게 된 이런 아픔이고 일종의 고난의 원인으로서 겪는 것이고 염려로서 가진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를 할지라도 동일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나는 성령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연약한 자가 생기고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일로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몰라라 하는 성격으로 우리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로 있고 신자로 있고 특별히 사역자로 있으면 우리는 뭔가 동일시가 이루어지잖아요. 안타까움이 생기잖아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상함과 어려움과 실족하는 걸 볼 때 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왔는데 좀 신앙생활 하다가 좀 흔들려가지고 또 실족하고 어디 잘못된 영향받아 이러면 몰라라 합니까? 우리가 속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 영혼이 회복될 때가 조마조마하고 말이죠. 이게 뭔가 있죠. 공격이에요. 그런 소식은. 그런 평안할 땐 괜찮지만 갑자기 무슨 어떻대 또 어디가 그렇다 이런 얘기 성도 안에서 어떤 성도 얘기를 들어도 그게 나한테는 진짜 공격이 되는 거죠. 내면을 흔들게 되는 공격이 되는데 더 확장해서 보면은 교회들에 대한 얘기죠. 여기저기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다더가 지금 요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다더라 또 뭐 이런 진리가 왜곡되고 막 어렵다더라 이런 것이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이 동일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약간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형편을 들을 때 속이 아프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교회를 위한 그런 솟구치는 말이죠. 염려가 생기고 나는 이게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에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동일시의 이런 반응을 갖는 것이 나는 모든 신자에게 특별히 사역자들은 다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뭐 제한하고 그냥 가시적으로 자기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뭘 말을 하더라도 자기 교회만을 위한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습성화돼 가지고 이게 이제 워낙 손도 못 댈 너무 넓은 영역이고 그 교회 조국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개교회주의고 개인 구원주의적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해서 그런데 나는 그건 성령을 제한하는 거라고 믿어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갖다 이런 정서가 사도이기 때문은 아니고 나는 정상적인 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뜻에 대한 이해를 갖고 반응하는 신자이면은 이게 나는 개교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에까지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에까지 연관성을 갖고 염려하는 것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의식만 있는 거예요. 비판만 하는 거죠. 자꾸 좀 목사들, 어떤 사람들, 잘못되는 교회들, 어떤 사람들 비판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다르고, 나는 개혁주의고 뭐가 바르게 하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 우월감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거짓 사도들이 우월감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너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뭐 어떻고 자꾸 이 승리주의적인 시각에서 바울을 하니까 거기에는 맞상대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그냥 자기가 이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했던 능력, 사역의 성과, 그다음에 회심의 숫자 하나도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승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드러낸 성과를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별거 아니다, 이게 자꾸 비판을 하니까 부득불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약함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자꾸 이게 나와 너를 나누면서 내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말이죠.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 개인과 내 사역 안에서도 나는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시야를 더 넓혀서 우리 조국 교회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품어서 이렇게 이 사람처럼 그것이 그런 소식이 내게 눌림이 되고 그 교회를 위한 염려가 되어서 그 염려를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역할 감당, 직분 감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돕고 이렇게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확장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됐던 것은 제가 한 몇 년 동안 이게 이제 제가 안식 휴가를 보통 2주, 3주씩 이렇게 반복해서 1년에 2번 갖고 있는데 한 달 정도씩 갔는데 제주도를 가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서 지방으로 육지로 나와서 다른 데도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는 교회들이 그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CTS의 주로 이제 큰 교회 목사들의 설교도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런 얘기도 제가 듣거든요. 그리고 이 지방에서 이제 만나는 성도들 얘기도 제가 듣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일반 성도들은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가람을 얘기하고 또 자기 교회 형편을 얘기하고 자기 교회에서 있는 긍정과 부정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들의 이게 말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부득불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기다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좋은 소문을 좀 들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내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 또 감추어진 참 신실한 종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정보는 사실 많이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중적으로 큰 교회든 이렇게 일반 교회들 안에서 듣는 얘기들은 이분들 얘기가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좀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또 순수해요. 자기들은 정말 좀 진리를 듣고 싶고 바른 진리 안에서 좀 신앙생활하고 더 하고 싶은데 아무리 목사님의 부탁을 해도 안 되고 이렇다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얘기되고 그리고 목사들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비전 파리를 해요. 그리고 행복 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저도 이제 앞으로 가봐야 끝에까지 가봐야 되긴 하지만 교회가 교세가 있고 역량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안정적이면 목사들이 이게 고난과 죄보다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은퇴와 맞물려서 좋은 그런 긍정적인 대접과 결과를 얻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참 잘되고 복받고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하이 클래스의 크리스천 라이프를 많이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고난 속에서 암에 걸리고 이렇게 하고
진짜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못 봐요. 그리고 그걸 복음으로 채워주질 않기 때문에 바른 진리로 채우지 않고 그렇게 자꾸 성경을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비전파를 하고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이런 얘기하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하루 한 번, 두 번이지 항상 결론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하니까 성도들이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매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우리야 여기는 뭐 다 개척하는 마당이고 조금 있고 뭐 성도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뭐 아직 그 세계를 모르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작든 적든 간에 내 생존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내 자신의 뭔가를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내 자신이 자꾸 들어져야 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런 약함을 경험하는 그런 사역자와 사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나의 생존과 나의 무엇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규모와 상관없이 그런 논지의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런 논지의 목회를 해요.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이 복음 얘기하고 뭐 좋은 행복한 얘기 하지만 이거 가지고 성도들 기분이 싹 좋아가지고 교회가 안정되고 나한테도 잘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풍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벌써 방향을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처음에는 한두 번 할 때 모르다가 그게 몇 년 반복되니까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교회 옮겼다 저 교회 어떤 사람은 3개, 4개 옮겼는데도 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휴가 때 목사들 많이 만나거든요. 저 면담하러 상담하는 사람 되거든요. 이번에도 목사들 몇 사람 면담했습니다. 자기가 큰 교회에서 14년 저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제 개척하러 가는데 어떤 생각을 제가 가만히 들어 미안하지만 당신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오래 해가지고 이 잔뼈가 거의 굵어가지고 당신은 개척해도 그 스트럭처를 이어갈 것 같아서 나는 당신이 복음의 진리에 충실하겠다는 말이 잘 안 믿어진다고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자기가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목사들이 부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10년씩 자기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네. 큰 교회에서 다 하고 개척하고 성도들 몇십 명씩 다 떼어줘서 다 나가서 한 거예요. 근데 다 힘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개척한다는 게 다 자기한테 훈수를 두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훈수가 가당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실망한다. 개척할 때 뭐 실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싹한 잡을 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교회로 발전한다는 거 뭘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성도들이 30-40명 있었던 성도 다 떨쳐나가고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큰 교회에 있어서 이 성도 몇십 명을 딱 때려져 나왔을 때, 데리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의 가치를 당신은 모른다. 여기서 한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면 그냥 큰 교회에서 한 사람 나가는 것처럼 당신들은 취급한다. 당신들의 사고방식이 틀렸다. 미안하지만 오히려 30명이 없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교회 경험이 당신을 망치죠. 왜냐하면 큰 교회 시스템과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고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출발로 교회 개척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일부러 저를 꼭 만나겠다고 부탁을 해서 왔는데 나는 리얼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개척을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 그 사람도 충족안 되니까 떠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회를 목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목회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조금씩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목사의 머리는 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설교도 심지어 복음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성도들 기분 좋게 하고 탁 부추기고 그러면서 내 목적을 이루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싸구려지. 어떤 교회는 성도는요, 자기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마다 아름다운 삶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한 10년 가까이 아름다운 삶 얘기한대요. 그 아름다운 삶을 꼭 결론에 가서 한대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 그러면서 골프 치고. 자기 골프 치면서 상류사회 누리려고 그리스도인의 삶,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악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일반 성도들 앞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했어요. 여긴 바울이 이런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내 속에 눌리는 거죠. 우리는 누굴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상적이라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눌리는 게 있어야 돼. 그게 공격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 아주 성령에 의한 눌림이죠. 내 속에 눌림이 있어서 그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어요. 조국 교회를 염려, 그런 슬픈 교회 현실에 대한 염려, 그들에게 그런 슬픈 교회 현실과 동의시하고 그런 연약한 자, 실족하는 사람과 동의시해서 그들에 대한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조국 교회로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든 또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세우고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각자의 사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필드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담을 이렇게 확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참교추 이것을 스스로 제가 제안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막 참교추가 무슨 막 영향력 있고 뭐 더 이렇게 대외적으로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제가 좀 절제하고 제안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괜히 이것을 과하게 자랑하거나 이게 괜히 부각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스스로 우리 간사들 모임에서 제가 항상 드러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참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역량을 다 쏟으면 좋겠구나. 그걸 제가 우리 교회한테 어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어느 교회들은 뭐 선교에 뭐 재정을 30% 쓴다, 50% 쓴다고 자랑하는데 뭐 건물 짓고 병원 짓는데 돈 쓸 게 아니라 이 땅에 좀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세우고 참된 교회 세우는데 우리 또 재정을 나중에는 몇십 % 쓰면 좋겠다.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십시다. 정상적이라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우월감에 빠질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거룩한 의미의 눌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좋지 않은 소식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래서 거룩한 염려죠.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조국 교회를 위한 염려, 그렇게 안 되는 교회들을 위한 염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염려 속에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섬기고 자기 자리에서 진실하게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끝까지 진실한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제 안에 한켠에 있는 죄의 유혹이 있음을 압니다. 목회자가 자기 애를 돌아보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일 뿐이지 그 유혹이 나의 목회와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씨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목회 현장에서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 조국교회 다른 교회, 참교추의 다른 교회들 우리 조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섬기고 어떤 식으로든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생기도록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를 원합니다.